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봄이 됐어요. 여러분, 느끼십니까? 이 지면에 생기들이 올라오니까 우리 몸도 자연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생기가 올라와서 예전에는 움츠리고 안 움직이려고 했고 일의 양이, 우리의 움직이는 그 양이 적었다면 이제는 힘이 나가지고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그동안에 그 묶어놨던 그런 일들도 막 하잖아요. 그 대표가 무엇입니까? 여기도 청소하고 저기도 청소하고 새봄을 맞이하기 위해서 겨우내 이렇게 쌓여놨던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일 처리가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역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요즘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어떠십니까? 또 모두들, 가족들, 또 친지들, 또 이웃들, 또 알고 있는 지인들 다들 평안하시고 건강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는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버겁고 힘든 인생길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인가, 그 길을 발견할 수 있는 말씀 상고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어둠 속의 빛이에요. 어둠 속의 빛이고 본문은 고린도 후서 4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4장 4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은 주로 이제 바울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바울이 선교여행을 떠나면서 선교여행을 통하여서 그가 겪었던 일들을 이렇게 선교지에 있는 교회들마다, 오늘은 본문이 고린도 후서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한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날까지 또 이것이 전달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상고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달으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이렇게 임하셨구나, 나도 알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고 계셨구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 눈에 열려지는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가는 곳곳마다 그 성도들이 바울에 대한 사도권을 의심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였었어요. 사실 지도자가,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그 말씀에 대한 신뢰를 받지 못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성도들이 그 사역자를 또 주의 종을 어떻게 합니까? 정통성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의심을 하고 불신을 갖는다면 사역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 3장에서, 고린도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돼서 사도가 됐는지를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4장에 와서는 왜 사람들이 믿지 못하느냐, 그것은 이 세상 신이, 악한 마귀가 이 사람들의 눈을 어지럽히고 또 이렇게 가려놨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 혼미하게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서 우리가 종된 것을 전파하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빛을, 하나님을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형상, 빛이 있기 때문에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기 때문에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나는 연약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어떻게 합니까? 쌓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악한 원수가 우리를 공격해도 공격이 되어지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만나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는 것. 그 다음에 또 박해를 받아도 우리가 버림받지 아니하는 것.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우리가 망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원인이 무엇이냐? 항상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우리는 짊어지고 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살아있는 자로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게 하고 또 예수의 생명이 우리 육체 가운데 나타나게 하려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을 그대로 인용해서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거나 아니면은 받아들이기가 이 영적인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좀 뭐랄까 이렇게 내 안의 구조와 인지적인 구조와 이렇게 거성겨갈 때가 있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바울은 그것을 이 세상신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가리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무엇인가? 각자 다르겠죠. 각자 다르지만 이 바울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을 뭘로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 하면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이 복음은 무엇이냐? 구원의 기쁜 소식이잖아요. 또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가 바로 복음을 받아들인 자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 자신은 첫 번째로 자기 안에 복음이 있다는 거에 있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고 이 복음과 비교해서 바꿀 수가 없다.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다.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곳곳마다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여서 사람을 모으고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이 3차 전도 여행까지 이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그 복음을 전하는 과정이 만만치가 않았던 거예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얼마나 많이 맞았습니까? 이런 태장을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어떠한 환경이 오고 어떠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울의 지금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꾀를 부리거나 인간의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술수를 부려가지고 사람의 눈을 호려가지고 마음을 사서 그것을 전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아무 꺼리낌 없이 나는 당당하게 이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떳떳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은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인데 복음의 눈을 열려준 이 사실이 감사해서 모든 것을 군토와 같이 버리고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살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엇이냐?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나의 유익을 삼고자 하는 복음의 도구가 아니었었다. 나는 항상 종의 자세를 가지고 그래서 나와 같은 이런 질그릇에 이 보배를 담는 것이 너무나 황송하고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다른 것에 눈을 돌릴 겨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신앙 고백처럼 나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교훈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 비유 중에 이 밭에 보화가 있어요. 이 밭에 보화가 있는데 그 밭에 보화가 어떻게 있느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비유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이 보화가 있는데 가장 소중한 보화가 있는데 그 보화를 누구로 우리가 이것을 해석하느냐? 그리스도란 말이죠. 오늘 바울도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질그릇이고 내 질그릇 안에 그리스도를 담았는데 이 보화를 담았는데 내가 이를 위해서는 보화를 나의 것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 외의 것은 다 마음에 차지 않고 양에 차지 않고 관심도 없고 거기에 집착도 안 하고 오로지 내 안에 담긴 보화만을 위해서 이 바울은 달려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온 예수님의 천국에 대한 비유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보화를 발견한 주인은 집에 가서 모든 것을 다 판다고 그랬어요. 자기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산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바울이 자기 인생을 다 바쳐서 어떻게 합니까? 이 보화를 위해서, 이 진리를 위해서, 이 질그릇에 담겨진 그 보배를 위해서 인생을 다 바쳤다. 바울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오로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을 했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파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복음이 곳곳에서 싹이 나고 곳곳에서 그 복음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일꾼들이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자기의 고난, 복음을 전할 때 죽이려고 달려든 사람들 광주리에 내려가지고 도망을 가거나 아니면은 참 굶주리고 헐벗고 매를 맞고 또 강을 건너야 되고 그 강을 건널 때에 죽음과 사토해야 되잖아요. 강물이 휘몰아쳐서 휩쓸려 가려고 그런 모든 위협 가운데 있고 때로는 강도를 만나고 있는 것을 다 털리게도 하고 목숨까지 위협을 당하는 이런 과정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아니면 진리를 소화하는 이 일에 있어서 대가를 그만큼 많이 치룬 이런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전도를 할 때,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이렇게 많은 일들을 겪게 되는가? 바울이 아까 초입에도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해석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세상에 있는 우리 사회에 있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의 눈이 가려워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식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이 진리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보여지는, 인식하는 의식의 세계가 있는 반면에 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고 비가시적인 하나님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그 눈을 열어주시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이게 처음 시초예요.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놓으셨다. 그래서 그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죽으신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다. 이게 부활이에요. 살려주시고 그는 우리의 처소를 준비하기 위해서 승천하셨다. 아버지의 품으로 가셔서 지금 우리의 처소를
준비하고 계시며 우리를 찾으러 다시 오신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복음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으로 다 해결된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든 것이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악한 영은 믿으려고 노력을 해도 인간의 힘으로는 믿어지지 않는다. 오로지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이 진리가 가는 곳곳마다 자유함이 있고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다. 세상은 십자가 복음을 원치 않아요. 세상은 그것이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고 길가에 버려지는 소금과 같이 짓밟힘을 당하고 이 세상에서는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를 미워하고 그를 보잘것없는 이렇게 쓸모없는 것처럼 여기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가 행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많은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원죄도 있고 자범죄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오셔도 알아차림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도 귀가 없어서 듣는 귀가 없어서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 이렇게 모임 가운데서 가게 되면 유독 못 들은 척 하는 목사님들이 계셔요. 처음에는 이해를 못해서 제가 다가가서 팔을 잡고 아니면은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앞에서는 예. 이렇게 말을 듣는 것처럼 하는데 뒤돌아서 일의 결과를 보게 되면 안 들은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일을 해놓은 거예요. 이러한 것을 보면서 처음에는 왜 저럴까? 왜 이럴까? 참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결론을 내리기를 귀머거리, 영적인 귀머거리가 있구나. 또 영적인 벙어리, 또 영적인 소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복음서에다가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보이지 않는 자가 육신의 눈이 가려졌다고 감겼다고 그가 소경이냐?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 마음의 소경을 말하고 있어요. 영적인 소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잖아요. 어둠이 있는 가운데 빛을 비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깜깜한 집에 들어왔을 때는 스위치를 켜서 불을 비치게 되면 환해지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도덕이 무너지고 윤리가 무너져서 엉망진창이 되고 기준점이 무너졌을 때 혼란을 가져왔을 때 우리는 방황하게 되고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그랬을 때는 누군가 올바른 길을, 올곧은 길을 가는 그 자를 보면서 우리 사회는 그 정도를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가 남긴 발자국, 그가 말한
언어, 그가 행한 행동들, 이것을 보면서 아, 이게 바른 길이구나. 이것이 선한 길이구나. 이것이 진리구나. 이게 복음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순종한 자를 통하여서 전달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는 어떻습니까? 어두워요. 어두울 때는 빛을 비추죠. 후레쉬를 비추거나 전등불을 켜거나 아니면 호롱불을 켜거나 여러 가지 것으로 우리는 빛을 밝혀서 일상을 살아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도 어두워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는 없고요. 하나님을 우리가 식별할 수 있는 이 눈이 열려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어둠 가운데 우리는 항상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어둠을 밝힐 빛이 무엇이고 내 안에 그 빛이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질문을 해보아야 돼요. 성경은 그 빛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도 그리스도를 지금 전파하고 있는 거죠. 내 안의 빛은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힘도 붙이고 내 능력은 되어지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고 다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데 나의 앞길은 캄캄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 이럴 때 갈 길을 제시하고 할 일을 알려줄 수 있는 것이 빛이란 말이죠. 근데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빛이 있으라.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죠. 빛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발광체의 빛이 아니라 전달을 받고 비춤을 받은 그런 전달자의 빛을 비춰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이죠. 사회가 어둡고 복음이 없으니까 어둡죠. 또 혼란스럽고 진리의 말씀이 없으니까 방황하니까 갈등이 많아지는 거예요. 반목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어둠 가운데 빛이라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으며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고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줬을 때 세례를 받고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독생자 그리스도라고 확증을 시켜주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을 만난 자의 얼굴은 달라지는 거예요. 모세도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왔어요. 40일 동안. 그의 얼굴이 광채가 났다고 그랬어요.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보지 못하여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우는 이러한 일을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만난 자의 얼굴은 광채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빛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례받을 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처럼 또 변화산에 가서 오늘은 산상변모주일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준비하시고 시작하는 것이 세례라면 이제 십자가의 사역을 지기 전에 하나님을 또 만나시는 거예요. 그게 변화산이죠. 변화산에 가서
모세도 만나고 엘리야도 만나고 대화하는 것을 누가 봤습니까? 제자들이 본 거예요. 제자들이. 하나님을 만난 그 영광의 자리가 얼마나 좋은지 이 순간과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그 그리스도를 베드로는 너무나 이 순간이 아쉬워서 주님, 라삐어, 우리가 하산하지 말고 이 산을 내려가지 말고 여기에 천막을 짓고 지금 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문 이 고귀한 순간들을 지속시키고 싶어서 장막을 짓고 여기에 우리 머뭅시다 라고 제안할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저 산 아래에 있는 이 땅의 이 동네들과 하나님을 만나는 그 변화산의 꼭대기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그리스도가 아닌 베드로도 제자들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고귀하고 이렇게 평안하고 이 세상의 모든 시름 걱정이 발 아래에 있는 거예요. 발 아래. 우리는 일단 산 아래로 내려가면 어떻습니까? 문제와 싸워야 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난도 당하고 고통도 있고 고심도 하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어야 될까 기도도 해야 되고 말씀도 받고 또 그 찾아온 자들도 만나야 되고 수고와 애씀이 이 세상에서는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우리 사회죠. 우리의 생활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그 영광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모든 시름을 다 내려놓은 평안함 그 자체예요. 그리고 어둠이 아닌 빛이, 하나님은 빛이지, 빛 자체시잖아요. 그래서 창조를 하실 때 빛을 먼저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빛 가운데 있다 보니까 어둠이 없는 세상에 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있다 한들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 헤매고 어둠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우리란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 보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는 이 땅의 문제가 아니더라 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 산에 내려가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저 원수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할 텐데 여기에 머무는 시간을 빼앗기고 싶지 않고 이것을 멈춤하고 싶지가 않아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주여라고 하면서 그런 제안을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을 만난 자의 그 광채가 얼굴에서 빛이 났고요. 또 하나님을 만난 자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는데 그 증거들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둠이 아니라 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 마음 안에, 심령 안에 빛을 비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빛이 그리스도다. 그 빛이 무엇입니까? 보배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보배를 나의 몸, 내 심령 안에, 내 영 안에 이분을 모신다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했느냐? 자기 자신을 질그릇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내 질그릇 안에 이 보배를 어떻게 합니까? 모셔드린 거죠. 이 보배를 모셔드리니까
살아가는 생활 방식이 달라졌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가시와 엉겅퀴 같은 찔리는 말을, 쏘는 말을, 정과 같이 쏘는 말을 쏟아냈지만 예전에는 상처가 되었고, 예전에는 힘겨웠고, 예전에는 그것을 곱씹으며 불면증에 걸리기도 하고, 위염에 걸리기도 하고, 또 변비에 걸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불편함을 가져왔다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배를 내가 인식하고 깨닫고 자각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사방으로 어떤 우겨쌈을 당하고 공격을 당한다 할지라도 답답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낙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첫 번째가 낭망이 되기 때문에, 왜? 소망이 끊긴 것 같고, 살 소망. 이 세상에서는 비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 교회 2025년도 표어가 성령이여 살게 하소서거든요. 어느 목사님을 만났더니, 목사님, 교회 비전이 안 보여요. 참 망설여져요. 이렇게 현 시대에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해석을 한다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우리 안에 보배가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확인이 안 되고 보배를 있으면서도 발견하지 못하니까 소망을 못 보게 되고 절망 가운데, 낭만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내가 보배를 모시고 있는데, 나는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그 보배로우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데 낭망이 웬일이냐, 낙심이 무슨 소리냐, 절망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태장을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아도, 이렇게 박해를 받아도 나는 그리스도에게서 끊긴 자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에게서 버림을 받은 자가 아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내가 어떤 공격을 당해도 나는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하죠. 그 시험이 내가 죄를 져서 그것으로 오는 시험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시험이 있을 수도 있죠. 이 시험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첫 번째로 반응하는 것이 낙심부터 하는 거잖아요. 어떡하나. 이번에 또 이 재정이 있어야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없어요.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왜 공급을 안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낭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지 않으시는가 보다. 나의 사역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보통 주의 종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이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어떻습니까? 어떠한 일을 만나도 난 낙심이 없다. 나는 박해를 당해도,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나는 망하지 않고, 우리가 항상 또다시 7.8기로 오뚜기처럼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무엇인 줄 아느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일어설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우리 생활 가운데서, 인생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것을 왜 허락하셨느냐? 우리가 죽도록 고생하기 위해서 그거를 허락하셨느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죽음을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 죽고, 나의 올라오는 감정이 죽고, 나의 올라오는 욕망들이 죽고, 그를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므로는 부인이라고 하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거기서 부인인데 오늘 바울은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서 죽음에 넘겨진다고 하죠. 그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주장이 꺾일 때, 내 이론이 맞아, 내 논리가 맞아. 그러나 내 논리와 내 이론이 아무리 맞아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이것을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 뜻을 우선적으로 하고 내가 결정한 내 논리와 내 결정을 가지고 주의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한 자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낭망이 됩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부활하신 그 부활 생명이 없는 거예요. 부활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낭망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어려운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를 살게, 부활하게 위해서 내가, 나의 생각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연합하여서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만으로 나오고 열등감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이 교만을 해결하셨습니까? 이 열등감을 언제 해결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 마지막 하나님과의 결투에서,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그 교만이 깨트려진 거. 인간의 모든 교만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밤새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면서 그 교만을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시면은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뜻을 적용하니까 모든 것이 깔끔하게 해결이 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셨죠. 예수님의 그 교만이 우리 인류의 짊어지고 간 그 교만이 깨트려질 때 나의 교만도 거기서 예수님에게 전가시켜서 깨트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날마다 순간마다 확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가?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 철저하게 내려놓는 하나님 뜻에 순종한 그 교만을 다 깨뜨리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신가? 확인할 때에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수 있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제 수요일날 참회의 수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사순절에 돌입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은 무엇을 해결받고 싶으십니까? 그리스도에게 어떤 것을 전가하여서 그리스도로 하여금 내가 이것을 갖다가 영광의 직분으로 주신 이 사역을 감당하도록 그리스도에게 힘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열심을 다하지만 능력 없는 열심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그러다가 피곤해 지치고 결승점을 향해서 가는 운동선수와 같은 우리의 사역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포기하려고
주저물러 앉고 싶은 이런 상태는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보배, 내 질그릇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낭망도 없고요, 실패도 없고요. 그분이 승리하시기 때문에 나도 승리하는 것입니다. 다만 나의 생각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날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이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여